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갈수록 성탄절에 대한 이 분위기가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 캐롤이 성탄 시즌이 돼도 거리에서 들려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성악가 출신이 캐롤송을 서울역에서 좀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화음으로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제재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쫓겨났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성탄절조차도 이 캐롤 공연을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참 느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 시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보다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죠.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동안에 이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라든지 뭐 선물들 뭐 이런 것들에게 예수님의 자리를 많이 빼앗겼는데 요즘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아예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성탄절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근데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쏙 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귀신들의 축제인 이 할로윈 데이는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확산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은 성탄절에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산타, 화이트 크리스마스, 낭만적인 분위기 또는 여러 선물들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은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리던가요? 성탄절 하면 어떤 반응인가요? 아마도 산타와 선물을 떠올리고 있다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조차도 세상의 풍조에 많이 물든 상태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 성탄 선물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이 기업들이 선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이 마케팅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마치 그것이 성탄절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분위기가 싹 다 바뀌었고요. 심지어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의 동심을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고 아침에 일어나서 받은 선물을 산타클로스가 밤새 갖다 준 선물로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다면요, 그게 동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케팅 전략에 우리 모두가 현혹된 상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떠오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의 동심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수해줄 신앙의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떠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교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가장 떠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 그날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는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성탄절에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제한 상태로 성탄절을 누리면 진짜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성탄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착실하게 드리고 또 성경도 뭐 때때로 간혹 한 번씩 읽고 기도도 한마디씩 하면 그러면 안심하는 거죠. 난 구원받았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예수님을 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런 나의 어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제하는 성탄절만큼이나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대체자 구원자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서 그래서 굳이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성탄하셨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성탄하지 않으셔도 탄생하지 않으셔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굳이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이 성탄하신 거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요. 사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탄생하신다. 그것도 동정녀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성육신하셔서 성탄하신 이유는요, 그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때조차 예수님을 철저히 배제하려고 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쏙 빼놓고 다른 것들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도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건강하게 또 장수하면서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어떤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죽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문을 받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요, 결국 아무도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그토록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고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죠. 우리는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뭐 공짜다.
이렇게 이제 주로 대부분 우리가 배워왔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냥 뭐 기도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요, 동정녀 마리아처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미혼 여성이 임신한다. 이거는 간음죄예요. 여러분, 간음죄는요, 오늘날에 뭐 이렇게 욕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뭐 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데요. 이 당시에는 어땠냐면 미혼 처녀가 임신을 해서 간음죄를 범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즉결 처형하던 시대였습니다. 끌고 와서 사람을 파묻어 놓고 사방에서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즉결 처형을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에게는요,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할 것이라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은 굉장히 위험한 소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험해질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만 마리아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어떻게 처녀인 자기가 남자도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리라. 37절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대답을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처녀인 마리아가 정말 아들을 임신하게 된다면,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해서 임신하고 낳은 아들은 누구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천사가 이렇게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도 임신하지도 않고 아들도 낳지 않으면, 그러면 천사의 말은 모두 거짓이 되는 것이고 천사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렇게 말하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자신이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러면 자신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수용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마리아가 남자 없이도 임신을 했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던 겁니다. 천사의 말대로 자신이 임신하고 낳은 아들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임신한 마리아는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함께 나누진 못하는데요. 마리아의 찬양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마리아는요, 자신이 이 일 때문에 아무리 위험해지고 힘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유일한 구원자가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면, 그렇다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는 이 믿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상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떤 역경도 하나도 당하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고 또 자신이 원하는 소원들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어떤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대한 것이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틈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기쁘게 다 처분했어요. 왜? 그 밭을 살려고. 그 밭 자체는 보잘것없어요. 전 재산을 바칠 만한 그런 밭이 아니에요. 평수도 작고 이게 작황도 이게 좋지 않을 만한 그런 밭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왜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감춰진 보화를 알기 때문이죠.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도 이거를 사려고 전 재산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그 값진 진주의 가치를 몰랐지만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기뻤던 거죠. 드디어 그걸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마리아처럼요,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기쁘게 예수님을 수용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금수저 엄친아였습니다. 엄친아도 옛날 말일까요, 이미? 네. 그런데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미련 없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바울이 대단하다. 그런데 정말 바울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큰 횡재를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큰 횡재를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별 가치 없는 것들을 다 포기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기쁘게 예수님의 길을 갔던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배설물에 불과하다. 내가 그거를 막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세상 즐거움, 또 안전함,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다른 어떤 것들 또는 어떤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위험한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느 쪽을 버리게 될까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런 것들은 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그 구원을 얻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이 내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예수님께서 내게 오신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어떤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열어주겠니? 내가 너의 구원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 나 자신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이다. 주님은 문을 열어달라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의 가장 큰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진정한 삶의 행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